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1편입니다.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11편 1절로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야훼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쪼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야훼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야훼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야훼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독이 되리로다. 야훼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흔들리는 것보다는 안정된 삶을 다 원하시지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은 마음이 요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좀 생활에 여러 가지 있어서 안전한 터 위에 안전한 삶,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사회가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고 그리고 교회마저도 흔들려 버리면은 참 마음 둘 곳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 바람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있어서 흔들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경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회 타락한 이 가치관에 물들려서 흔들릴 수 있고 도덕과 윤리, 양심의 문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마저도 흔들려 버릴 때가 있는 거지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가요? 신앙인들도 흔들릴 때가 있지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룰 수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도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면 뭐가 찾아오죠? 불안하죠, 그죠? 두렵고 불안해집니다. 하고 있는 일 자체의 의미도 못 느끼고 허무해지고 공허감이 막 자리를 엄습해오죠. 이 흔들리는 삶에 있어서는 누구나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20세기의 그 대표적인 학자라고 한 독일 출신인데요. 독일에서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사회학자로 지내셨던 폴 틸릭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학생들을 보살피고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변론하고 또 독일인들에게 양심을 지켜야 된다는 거 막 했을 때 히틀러가 교수 자격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47세에 미국에 건너와서 유니온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면서 그 대학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설교할 때에 그 책을 편집해 놓은 것 이름이 흔들리는 터전, 흔들리는 터전. 이 삶이 흔들리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모든 인간 속에 들어있는 공통적인 것이 실존 속에 흔들림이 있는 거지요. 틸리히는 나중에는 이제 이 시카고 지역에서 시카고 대학에서 교수 하셨어요. 유니온 대학 신학대학, 하버드 신학대학, 그다음에 시카고 신학대학에서 대학교에 있는 신학부예요. 거기서 강의하셨는데
그분은 늘 실존적인 문제를 파헤쳤습니다. 실존의 불안. 이 불안에서 벗어나는 게 참 용기다. 이런 책도 지었어요. Courage to be, 존재의 용기. 참 좀 잘 표현했어요. 좀 책이 어려워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이제 실존적인 불안을 인간들이 세 가지 가지는데 공통적으로 그 운명과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허함과 의미 상실에 대한 불안. 두 번째는 했고요. 세 번째로는 죄의식과 정죄에 대한 불안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죠. 죽음과 무의미와 정죄에 대한 불안. 이건 인간 실존 자체의 기본을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린다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인간의 그 흔들림이 있다는 거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포르텔리는 인류가 만드는 문명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인간이 만든 문명을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적인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인류 문명 속에 인간들 삶마저도 흔들린다는 거죠.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거죠. 지금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죠. 인류 문명이 행복을 위해서 추구해 왔는데 결론은 인류 삶 전체를 흔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놀란 사건으로 경험하는 거죠. 코로나가 올 것이라고 뭐 상상하고 문명을 발전시켰겠어요? 자연을 이렇게 막 훼손시켰겠어요? 생태계를 막 파괴시켰겠습니까? 몰랐던 거지요. 이 불안한 인간이에요. 인간 자체가. 삶의 터전에 흔들리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11편에도 이 흔들리는 터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진실한 삶이 무엇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대화를 나누면서 그 11편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진 시대에 의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 터, 어떤 터일까요? 건물이 올바로 서려면은 땅 터가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이게 흔들리면 지금 무너지지요. 우리의 삶에 터가 있잖아요. 우리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것, 그죠? 이 터가 올바로 서 있어야지. 이 흔들려 버리면은 그 무엇을 못 하는 거죠.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에 있어서. 이 삶의 터가 무너졌다. 여기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졌다. 삶의 기초, 사회의 기본,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양심이 없어지는 거죠. 인간의 양심과 인간의 도덕의 법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사회잖아요. 그건 무너지는 거죠.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부정부패가 심하고 탐욕이 심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펼쳐지는 거지요. 이거 무너진 상태에서는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음을 못 잡아주는 거죠. 이러한 진실한 기초를 잘 놓아야 됩니다. 아무리 풍족하게 가졌고 아무리 내가 아름다운 가정, 집을 꾸미고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이 사회 터전이 무너져 버리면, 폭력이 난무하면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 그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이것을 이제 이 국민들이 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칼로 이제 다 무찌르지 않나요? 짓밟습니다. 그게 참 양심이 있는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상황 속에. 그 반대로 또 그렇게 핍박하지 않지만은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양심적으로 무너지고
사회의 정의가 무너져 버리면은 정말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올바로 살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터가 중요한 거죠. 가정에서도 가정의 터가 중요하고, 직장도, 사업장도, 사회도, 또 교회 공동체도 그 기본 삶의 터가 중요합니다. 이 기초가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거죠. 11장 2절 한번 볼까요? 11편 2절 어떻게 말하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러죠? 이 삶의 터전이, 가치관이 무너져 버리면 이게 악한 것들이 탐욕을 인하여서 의인을 괴롭히고 약한 자들 짓밟아 버리고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참 멋진 표현을 했어요. 그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악인이 누구를 향하여 당기겠어요?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올바르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서 당기는 거죠.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러는 겁니다. 정의가 없어진 사회, 양심이 없어진 사회, 법이 무너진 사회, 도덕이 무너진 사회, 참 행복은 없는 거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무너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11편에서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야훼께로 피하라. 야훼께로 피하라. 세상 방법 찾지 마라 이거죠. 세상에 또 다른 세상이 있나 기웃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야훼께로 피하라.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편에 안 가고 내 방법을 택하려고 그래요. 그게 너무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말 기웃거리고 이 사람 저 사람과의 사람의 만남 속에서 편안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진정한 삶의 행복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거지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편 11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야훼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다윗은 삶의 기초가 무너진 이 위기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로 피할 수밖에 없다. 다른 길 없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야, 눈에도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께 피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현실적으로 얼마나 우미한 짓이냐. 그러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피신처로 가야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피신처는 산이었어요. 어렵고 힘들 때 그 속으로 숨어라. 이겁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그건 참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는 어딘가요? 안락한 사회 복지인가요? 아니 물질 풍부함인가요? 예, 그것 우리 일상에서 필요한 부분이죠. 돈이 필요하고 사회 복지도 필요한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야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돈이 좀 풍족해지면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운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잖아요. 인류 사회의 복지가 정부에서 풍부해지면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살겠다는 이런 마음이 자꾸 이렇게 뒤로 물러갈 때가 있습니다. 이 선진국 나라에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요, 좋은 환경 속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사는 풍부함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미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는지 몰라도요, 그래도요 미국은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피난처죠. 구약 역사를 살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 다른 나라로 갔어요. 그죠? 애굽을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력들을 손잡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쉽지 않아요. 눈에 보이니까, 머리에 계산이 나오니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으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그분을 만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게요, 그냥 하나의 그냥 구호 외치는 소리밖에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들리죠. 다른 걸로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막연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막연하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내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내 눈에 보이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죠. 파고 들어갔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가면은 그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꿈을 얻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로 피해야 될까요? 그게 두 번째 우리 주시는 메시지예요. 11편 4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훼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야훼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윗은 왜 하나님께 피하기를 선택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뭐 하신다는 거죠? 다 주관하시는 거죠. 다 다스린다는 거죠. 내가 풀지 못하는 것 하나님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요, 하나님께 피하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야훼가 주권자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지. 야훼가 주권자이시다. 야훼가 책임져 주신다. 그러지 않나요? 남자로 여자로 이 땅에 이 시대에 태어나는 것 하나님이 다 계획 속에서 창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의 자유 선택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 선택도 철저히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벗어난 자유 의지 선택은 없어요.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도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 손안에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때가 되면 다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마귀 나라와 싸우는 그런 구도가 아니고요, 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반란군이 일어났어요. 반란군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오셔서 다 멸해버렸는데 이제 이 게릴라전을 펼치는 거죠. 오늘 현대어로 말하면은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들의 삶을 흔드는 거죠. 막 괴롭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다 정리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삶의 터전이 흔들리실 때요, 마음에 꼭 새기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늘 마음에 자기 자신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의로운 재판관으로 관찰하신다는 걸 말씀하는 구절이 있어요. 11편 5절입니다. 11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은 의인의 삶을 보살피는 거죠. 감찰한다 이 말은 인정하신다 이거예요.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또 완전히 삶의 터전이 흔들려 버렸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의인의 삶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은 마음에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대상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이 돼서는 안 되겠죠. 폭력을 행해서는 안 되겠지요. 가정폭력 있어서는 안 되지요. 안 됩니다. 가정폭력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폭력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행한다?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폭력이 막 일어나기도 해요. 내 편 네 편 싸우면서. 그게 어떤 주먹다짐만 있는 게 아니고 멱살을 잡고 삿대질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말로 어느 폭력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멈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11편 6절을 바라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악인의 결과입니다.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을 때에 그물을 던져서 끌어올리는 것처럼 또 새를 잡을 때 새 그물을 던져서 하는 것처럼 잡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독이다. 그냥 심판으로 임한다는 거죠. 악인들이 때가 되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유보하고 계시잖아요. 심판을. 이미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언제로 끝냈잖아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그 시간 다 구원받기 위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거죠. 다시 오시는 이 날이 유보될 뿐이지 안 오시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문제 있다고만 부르짖지 마시고요. 삶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도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으셔야 돼요. 삶을 갖고 가야 됩니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상황을 연상시키지 않나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편안하다 편안하다 그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더 사모해야 될 때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육체의 병으로 흔들리고 경제적으로 흔들릴 때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11편 7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뭘 좋아하는 거죠?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하나님 의로운 분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죠. 미움보다 사랑을 좋아하고 싸움보다 평안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좋아해요. 이 단어를 늘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 단어 어디에 있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준 편지 속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 그걸 좋아하셔요. 그걸 우리 가슴에 새깁시다.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피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마음에 새기세요. 인정하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삶의 터전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흔들리는 터전 속에서도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분석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찾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피곤해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만판에 새기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함으로 실천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에 서지 못하도록 흔드는 모든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앞날을 방해하는 마귀도 사라질지어다. 물질로 흔들고 질병으로 흔드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복으로 이 세상을 멋지고 행복하게 누리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나누어 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